저희 딸들이 어렸을 때 그려주었던 생일 카드, 뭐 편지 이런 것들을 가끔씩 꺼내 봅니다. 글씨는 삐뚤빼뚤 하고요. 또 그려져 있는 그림도 굉장히 소박하죠. 그러나 이제 그걸 볼 때마다 맞아, 이런 때가 있었지 라면서 굉장히 흐뭇해집니다. 요즘은 뭐 손주들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셈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제 가까운 친구 집에서 손녀들이 보내준 편지, 카드를 냉장고 한 면 가득하게 빼곡히 붙여놓은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써낸 편지, 또 카드, 생각만 해도 제가 마음이 좋거든요. 할머니, 할아버지를 향한 아이들의 사랑이 참 귀하게 보여서 너무 예뻤습니다. 예. 그리고 무엇보다 그 친구 내외가 그것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 그 세상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고, 그리고 또 어디에서도 발견될 수 없는 가장 귀한 보물처럼 그 여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자녀가 우리들에게 보내주었던 어렸을 때, 또 그게 뭐 손녀라 할지라도 보내주었던 그 사랑, 이런 것은 우리의 마음을 굉장히 밝게 합니다. 그리고 또 입가에 미소를 짓게 하죠. 그 추억들은 너무도 영롱한 보물처럼 우리에게 그대로 다가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그러한 것을 시사해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어떠한 존재로 기억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께 우리 모두는 우주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존재입니다. 마치 그 벽면에 가득 채워놓은 그 놀라운 아이들의 사랑, 그것처럼 당신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 한가운데 가득 도배하고 싶은 그저 그러한 최고의 보물이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출애굽기 19장은 애굽에서 나온 지 3개월 되던 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언하신 말씀입니다. 5, 6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 말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이제 애굽에서 노예로 있었던 자들입니다. 자그마치 400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그때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볼품없는 오합지졸에 불과했습니다. 더군다나 400년 이상을 노예 생활을 했기 때문에 노예 근성이 그대로 배어 있죠. 예,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소유이다. 또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다. 라고 하는, 그러니까 보통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그 축복의 선언을 그들에게 내리셨습니다. 근데 이제 이 말씀은 자연스럽게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떠올립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이 베드로의 편지를 받은 그 사람들, 그들 역시 이제 로마의 핍박을 피해서 자기 나라에서 살지 못하고 떠나간 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방 땅에서 흩어져 살아가는 나그네와 행인들이라고 베드로가 말했을 정도로 정말 가진 것도 없고 떠돌이 생활하는 사회적 약자들입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천명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참 정말 별 볼 일 없는 자들 향하여서 영광스러운 이름을 붙여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의 모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 또 베드로 시대의 또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나 이 말씀은 오늘날 새 이스라엘이 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은총이자 선물이자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죠. 요즘 현대인들은 그 예전보다는 그죠 많은 것들이 발전되어 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살아가는 그 삶의 그 어려움, 또 사람들이 느끼는 박탈감, 이런 것들은 오히려 예전보다 훨씬 더 좋지 않아졌죠. 그래서 대부분이 많이 어깨가 축 처져서 살아가고들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지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음을 도처에서 발견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으로 좀 힘을 얻고자 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라고 부르시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놀라운 은총은 어떤 것인지 그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또 일어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주신 첫 번째 선언, 그것은 이제 오늘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여기서 소유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세굴라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건 이제 고대 왕들이 개인적으로 가장 소중히 간직하는 절대 빼앗길 수 없는 보물을 말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가장 귀한 보물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건 하나님의 보물인 백성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애굽에서 노예로 있던 이 백성들 아무도 이거 가치 있다고 여기지 않죠. 그런 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너는 내 보물이야 라고 선언한다는 거죠. 놀라운 일 아닙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도 사람들을 그 가치를 평가할 때 보통 어떤 직장, 어떤 직위, 또 평판, 또 심지어는 아파트 평수 이런 것으로 점수를 매기죠. 근데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매겨진 절대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가장 우선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긍심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세상의 것들은 이게 막 넘치게 있을 때는 자긍심이 생기기도 하고 그러지만 또 그게 없어져 보십시오. 금방 자긍심 사라집니다. 예, 썰물 밀물 같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물이 되었다고 할 때 그것은 좀 얘기가 다르죠. 전혀 다르죠. 가끔 가다 보면 믿음을 가졌어도 자신을 여전히 그냥 저는 별 볼 일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털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사실 참 겸손이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너는 내 사랑하는 보물이야 라고 하는 인식이 확고하게 들어있으면 사실 쉽게 그런 말 하기 어렵죠. 아무리 내 사정이 열악하고 남들 보기에는 조금 초라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보물이라고 부르신다고 하기 때문에 그건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맞아요. 우리가 살면서 실패하기도 하죠. 그리고 또 실패를 한다거나 또 저같이 조금 이게 좀 요새 나이가 들잖아요. 이 나이가 들어서 안 좋은 점은 거의 대부분 모두가 다 아프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기운이 좀 빠져요. 아픈 사람끼리 있으면은 좀 격려를 서로 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또 이게 그렇지가 않거든요. 사람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그가 얼마나 가졌느냐, 또 그가 얼마나 건강하냐, 또 얼마나 활기 있느냐에 달려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은 그렇게 보지만 하나님은 무조건 당신의 자녀들을 향하여서는 너는 내 보물이라고 선언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에 속했느냐가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아무리 많은 걸 가졌어도 그가 세상에 속해 있다면 그는 세상의 것인 거고요. 그러나 많은 것이 부족할지라도 그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것입니다. 경매장에 흠집 투성이인 구형 바이올린이 올라왔습니다. 경매사는 1달러부터 시작한다고 선언했는데 아무도 사람들이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시큰둥했습니다. 워낙에 보이는 게 초라했기 때문이죠. 근데 그 순간 뒷자리에 앉아있던 한 백발 노인이 나와서 그 바이올린을 들고 현을 조율하더니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낡은 바이올린에서 나오는 소리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아름다운 소리가 경매장을 가득 채웠고 연주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경매사가 다시 외쳤습니다. 이제 이 명장의 손길이 닿은 바이올린 1000달러부터 시작합니다. 결국 바이올린은 굉장히 비싼 가격에 낙찰되었습니다. 바이올린의 외형, 재질 그대로였지만 그것이 누구의 손에 소유되어 있는가에 따라서 가치가 비교될 수 없을 만큼 달라졌습니다. 물론 여기서 1달러가 또 수천 달러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하는 물질의 어떤 양을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권이 이동되었다라고 하는 점에 중점에 있으면 아마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스펙이 낮고 그리고 또 내 겉모습이 상처 입어서 연약할지라도 낙심할 이유는 없다는 거죠. 온 우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면 우리는 세상이 감히 값을 매길 수 없는 최고의 보물, 하나님의 세굴라입니다. 그러니까 내 가치는 내 스펙이나 내 살아온 여러 가지 그 경험 뭐 이런 것들이 아니고 나를 소유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크기가 결정한다는 거죠. 그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러니 정말 하나님이 너는 내 사랑하는 보물이야 라고 하는 이 음성이 저도 그렇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가슴 속 깊이 와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보물이라고 부르시니 그 가치를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선언, 그건 제사장입니다. 구약에서는 제사장 나라라고 되어 있고요. 오늘 신약 베드로전서에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이란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런 면에서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에게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이면에는 이스라엘이 모든 민족보다 먼저 선택받은 선민 아닙니까? 그것은 이제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모든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시사 다리로 세우신 가교 역할을 감당한다라는 면에서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이죠. 그들이 지금 애굽에서 노예로 있었잖아요. 그러한 그 정말 볼품없는 자들이 모여 있는데 거기다 대놓고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라고 선언하신 것은 그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사실 굉장히 놀랍고 두근거릴 만한 그러한 가슴 벅찬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신학으로 와서는 그냥 제사장이 아니고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부르시는 거죠. 그러니 이 두 개의 단어가 합쳐졌다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백성들은 전혀 짐작도 할 수 없을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늘날 성도들에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이 별명이, 이 직함이, 이 직분이 주어졌다는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나가서 제사장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되, 그러나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왕 같은이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찾아야 하는 자부심이 들어있다고 봅니다. 왕이라는 거는 이제 예전에는 최고 주권자의 대리인 아닙니까? 그래서 세상을 다스리고 질서를 부여하는 존재죠. 그러니까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선하게 볼 수 있고 그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한 존재라는 뜻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영적인 왕권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그 왕권이라고 하는 그 권세가 타인 위에 군림하는 권력은 아닌 거고요. 또 세상이나 물질, 무슨 또 어떤 지위 뭐 이런 것에 끌려다니는 게 아니고 선하고 그리고 바르게 다스릴 수 있는, 그러려면 우리 안에 내면에 당당함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권세를 자랑하거나 자부하거나 교만하지 아니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그대로 선하게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은혜도 우리에게 있어야 하겠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너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베드로를 통해서 주신 이 말씀은 왕의 품격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동시에 제사장의 그 겸손함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주눅들 거 없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뭐 그 세상에서 보이는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를 그럼요 초라하게 만들 때도 있거든요. 근데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 자신을 비참하게 만들기에는 우리는 너무도 정말로 귀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보물이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셨을 때 보물이라고 하셨고,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이렇게 자기 연민에 빠져서 자기 자신을 초라하게 만들면 안 되죠, 사실. 근데 이제 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이 주일날 교회에서만 유효한 건 아닙니다. 우리 주중의 삶이 더 깁니다. 근데 주중의 삶이 또 어찌 보면 더 평범한 것 같지만 그 안에는 엄청난 치열함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이 치열한 일상 속에서 가장 빛나게 밝게 드러날 수 있는 존재, 그것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우리들의 역할입니다. 그냥 회사가 단순히 내 삶을 위한 월급처라고 생각하는 인식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일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샬롬을 선언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리고 함께하고 있는 자들 때문에 휘둘리는 존재가 아니라 그들을 축복할 수 있는 그러한 권리가, 권세가, 그러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 세상은 얼마나 무한 경쟁, 그리고 스트레스가 가득합니까? 근데 그러한 곳에서 한 줄기 빛으로 임할 수 있다는 것, 놀라운 일이거든요. 우리가 머무는 그 어떤 곳일지라도 가정이라든지 학교라든지 또 일터라든지 또는 뭐 그곳이 어떤 곳이든지 가게라든지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존재들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이 영적 예배가 드려지는 장소이자 곧 지성소인 셈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면의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 제가 좀 가끔가다 좀 희한하다, 이해가 안 된다고 생각했던 건 그 영국 사람들이 여왕에 대해서 존경을 넘어서 때로는 막 추앙하는 모습을 보이는 경우였는데 제가 그것을 좀 물어봤습니다. 왜 영국 사람들은 그렇게 여왕에 대해서 환호하는가? 그랬더니 그 이유는 역사와 전통 때문이라고 하는 답을 들었습니다. 총리는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1000년 이상의 그 역사를 통해서 내려온 왕실, 그건 그 자체로 국민을 하나로 묶는 상징이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왕실이 영국을 굉장히 특별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자긍심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 1000년의 역사를 가진 왕실을 보면서 자부심을 느끼기 때문에 그러한 존경심도 아울러서 나오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었거든요.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또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는 동안에 그래, 세상 왕국은 시간이 지나면 사실 좀 무너지지 않습니까? 또 쇠퇴하기도 하고 그러기도 하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왕권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 무궁하거든요. 그러니까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는 우리는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왕족이다라고 하는 걸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선언하셨을 때 그래, 그렇구나. 하나님이 소유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나에게 주신 하늘의 왕족의 그 특권, 이것에 대해서는 좀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야 할 그럼요, 책임도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영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명칭, 왕 같은 제사장. 그러니까 왕으로서의 당당함 유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제사장으로서의 그 놀라우신 그 세상을 살리는 능력, 그것이 또한 우리에게 있기를 또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의 선언은 거룩한 백성입니다. 이것이 신약에서는 거룩한 나라라고 표현되어 있죠. 거룩이란 본질적으로 의미가 구별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풍토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치를 따라 사는 삶, 그 삶을 살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방식대로 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같은 세상 안에서 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방식으로 작동하지 아니하는 또 다른 방식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구별됐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구별됨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가장 커다란 매력 포인트가 됩니다. 온도계가 있고 온도 조절계가 있습니다. 온도계는 방이 추우면 온도가 내려가고 더우면 올라가는 그뿐이죠. 그러니까 주변 환경에 그냥 반응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온도 조절기는 좀 다릅니다. 아무리 주변이 얼어붙을 듯 추워도 조절기는 25도로 설정이 되어 있다면 이내 보일러를 가동시켜 가지고 공기를 자신이 설정해 놓은 그 온도로 바꾸어냅니다. 어떤 사람은 온도계처럼 살아가죠. 경기가 안 좋으면 절망하고요. 누가 화를 내면 똑같이 화를 내거나 또 아니면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하듯이 이렇게 환경에 휘둘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온도계 같은 거죠. 그러나
거룩한 성도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때 우리는 온도 조절기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불평하고 시기하고 막 절망을 말하고 또 질투가 많은 곳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친절함, 또 뭐 미소, 정직함, 또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우신 수많은 축복들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따뜻한 온기를 그곳에 불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곳의 분위기를 바꾸어내는 사람, 그 사람이 거룩한 성도인 것이죠. 거룩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또 이 말씀을 좀 오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규칙을 준수하는 것, 뭐 이런 것으로 이 말씀을 오해하죠. 또 율법을 잘 지키는 것. 그래서 예전에는 술, 담배가 굉장히 참 많은 주제로 올랐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안에서 싸움도 많이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또 주일 성수하기. 그건 사실 당연한 결과인데 그것이 의무와 책임이 되기 때문에 때로 이제 그렇게 되면 뭐 종교적 짐이 될 수도 있고요. 예. 좋아서 하는 일은 말리지 못하거든요. 그러나 억지로 해야 될 때는 언제나 그것이 무거운 짐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게 지켜지지 않았을 땐 또 죄책감이 또 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뭐든지 이래저래 부담이 되는 경우가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거죠. 근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했을 때 이게 정확한 뜻은 나를 닮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닮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닮으라는 것을 이렇게 종교적인 의무로 해석해서는 곤란하고요. 이걸 생명의 관계로 그렇게 해석함이 마땅한 거죠. 자녀가 부모를 닮는 것, 그것이 억지로 노력해서라기보다는 그냥 같은 생명을 나누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결과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것에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삶에서 거룩 이룬다라고 하는 것이 막 나는 죄를 짓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어떤 종교적인 무결점 인간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은 아니죠. 그런가 하면 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기준을 주셨어. 그러니까 내가 막 이 기준에 도달하기 위해서 나는 정말 완벽하게 행해야 돼 라고 하는 그러한 채찍질로 이해해서는 곤란하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었거든요. 이 말씀 속에는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야. 그러니까 당연히 내 성품을 닮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야 라고 하는 그 참 하나님의 애정어린 기대와 선언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점에서 이래서 특권이라는 겁니다.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 당신을 닮도록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좀 보면 자녀를 키우면서 가장 흐뭇할 때는 아마도 근데 우리 부모에게서 좋은 점이 자녀에게서 그대로 발현될 때입니다. 부모의 좋은 성품이 그대로 자녀에게서 나타날 때, 예, 그때 참 좋죠. 그런가 하면 또 부모가 좀 현명하고 지혜롭게 삶을 살아가면서 아름다운 삶을 이루어갈 때 자녀들이 그것이 그대로 또 자녀들의 삶에서도 발현될 때 그걸 보는 부모들의 마음은 참으로 말할 수 없이 기쁩니다. 그런 거죠. 그리고 또 가끔가다 이런 것도 있잖아요. 정말 이건 내가 싫은데 내가 정말 싫어하는 나의 단점, 뭐 결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연약함. 근데 그게 자녀에게서 그대로 보이면 어떻습니까? 예, 속상하죠. 예, 어떡하다 너는 이걸 또 닮아가지고 이렇게 됐니? 뭐 이런 탄식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인간이기 때문에 우린 죄지은 속성에서 나온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이 자녀에게도 또 그대로 전달이 될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자녀라고 하시고 너는 내 소유라고 하시고 나의 거룩함대로 거룩하라고 했을 때는 내가 너에게 나의 성품을 물려주었어 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놀라운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 아닙니까? 완전 무결하신 분 아닙니까? 근데 그런 분이 우리에게 당신의 성품을 물려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물려주신 성품대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 위에서 뭐 사랑하며 넉넉하며 베풀며 또 그냥 아름답고 선하게 살아가면서 우리 상을 만드는 걸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기분이 좋으시겠습니까? 그런 거죠. 삶이 우리를 지치게 하는 것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지치는 삶 속에서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 때로는
좀 찌질하게 느껴질 때 있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오늘 선언하십니다. 너는 내 보물이야. 그러므로 보물된 우리가 우리 자신을 가치를 절하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이야.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자긍심 절대 결코 잊지 마십시오. 그러나 동시에 그 안에 제사장으로서의 해야 할 일들도 부여하십시오.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지 우리의 삶에서 모두가 다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거룩한 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닮은 자로 이 세상에 보내셨으니 자녀가 부모를 닮듯 우리도 그렇게 닮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어깨를 펴십시오. 당당하게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이 주어졌습니다. 그 놀라우신 은혜로 정말 아름답게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이 아침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너는 나의 보물이라고 하셨고 또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셨으며 거룩한 나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백성으로 이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우리를 때로 힘들게 하고 그로 인해서 또 지치기도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일어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긍심을 되찾게 하시고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놀라우신 생명력을 하나님으로부터 성품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으니 그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우신 은혜로 한 주간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